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뭐 대면으로 못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줌이라는 또 문화의 또 이기가 있어서 이렇게 어쩌면 더 편리하게 다들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앞으로 또 선교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 세미나가 모두에게 유익되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참 좋은 열매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맡은 주제는요. 선교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루려면 아무래도 제가 뭐 간증은 다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1988년도 6월 달부터 91년도 까지 제가 한 2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선교 훈련을 호주 NTM 새 부족 선교죠. 거기서 훈련을 받고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선교지를 잠깐 방문하고 알아본 후에 92년도 1월 달에 뭐 지금은 서울 북부 교회이지만 그 당시 동대문 교회였죠. 그래서 동대문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선교지 태국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2018년도 1월 달에 제가 정식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따져볼 때도 만으로 26년을 제가 그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은퇴를 하고 왔습니다. 92년도 1월 14일 날 갔는데 2018년도 1월 14일 날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6년이고요. 1월 14일은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짜인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가기 전에 제가 그 새 부족 선교 단체, 새 부족 선교회 NTM인데 그 선교 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제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선교를 나가기 전에 선교 훈련의 필요성이 왜 그것이 필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면 훈련의 목적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를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예상치 못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최대한 이제 먼저 생각하고 훈련을 먼저 받고 그걸 통해서 선교를 효과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뭐 없을 수는 없지만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훈련을 받았던 그 뉴 트라이버스 미션은 역사를 보면 한 100년이 넘은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선교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족만을 찾아서 선교를 하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성준 형제님이라고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셨던 그런 선교사 그 자서전에도 보면 NTM이 나와요. 그래서
김성준 형제님도 같이 NTM하고 NTM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부족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잠깐 나오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 어떻게 보면 그 미전도 족속을 찾아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선교의 그 최전방에 가 있는 그런 선교 단체였고 교리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인정을 받는 그런 선교 단체에서 제가 한국 사람으로는 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런 것은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선교 훈련을 받고 나가서 선교지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선교를 담당하고 은퇴를 한 마당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선교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개인에 따라 다 틀리고 이미 훈련을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 여러 환경 가운데서 충분히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훈련이 어쩌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선교 나가기 전에 훈련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뭐 그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가는 경우를 보면 실패하는 경우들을 제법 많이 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선교사로 나갔는데 선교에 대한 그 사전에 훈련 내지는 기본 지식들이 이제 미흡하다 보면 스스로의 그 열정, 힘, 지혜 뭐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이제 나가게 되는 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나갔지만 실제로 선교지에 가보니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나갔는데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율법적인 그런 사역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주 안에서의 은혜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주님을 향한 열정만을 가지고 대책 없이 이렇게 나갔다가 오히려 그것이 율법적인 삶이 되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견디지 못하게 되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제 현지인들하고의 또 마찰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삶의 그 균형이 깨어져서 어떤 분들은 성도들 가운데 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가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부부간의 관계, 가족 자녀와의 문제,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현지 사람들하고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그 관계 때문에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제법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교 전략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도 전략이 잘못되는 경우면 첫 번부터 시작이 잘못되면 아주 어렵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갔는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는 게 뭐가 있냐면 한 그 2년이나 3년 동안은 선교지에 가서 일을 시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처음에 2년 내지 3년 동안에는 철저하게 언어 공부만 해라. 이런 그 훈련을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오랫동안 선교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선배들이 그 조언해 주는 그 노하우인 것이죠. 왜 그것이 필요한가는 선교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훈련을 받지 않고 그런 무지한 상태에서 선교지에 가서 열정을 가지고 이제 막 일을 시작하다 보면 초창기에 언어를 배워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언어 배우는 것이 이제 소홀해지게 되면서 처음에는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그 선교사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어가 안 되면 일단은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현지인들과 소통이 잘 안 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제한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한 그 분야에서의 사역이 안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제한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쉬운 방법을 찾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거나, 뭐 그러면 이제 그 질이 좀 안 좋은 사람들만 또 이렇게 그 주변에 붙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거짓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리적으로 또 문제가 있고, 말씀 하는데도 제한이 있고, 더더구나 좀 깊이 이제 들어가서 문서 사역이나 방송 사역 뭐 이런 데 아주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전략적으로 우리는 한 2 년이나 3년 그 사이에는 철저하게 현지 언어를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먼저 배워야만 되는 것이죠. 선배들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하는 그 내용을 보면 뭐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런 훈련이 이제 미흡한 상태에서 갈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교리적으로 이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언어를 배우는 것도 어떤 분은 열심을 가지고 한 2-3년 동안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언어를 배우는데 열심히 그냥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훈련을 통해서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법을 좀 배운다거나 뭐 그러면 그 언어 습득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 환경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같은 것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선배들이 그 경험들을 다 이제 하고 온 선배들이 그런 것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이거를 풀어나가고, 나는 이런 경험들을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경험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한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먼저 배우고 나가면 스트레스를 쌓이거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도 그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훈련 자체가 어떤 지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영적 원리를 배우는 것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훈련 자체가. 그래서 그런 영적 원리에 대한 훈련을 받고 나가면 선교지에서 여러 상황을 당해도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풀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하고, 뭐 물론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각자 주님의 부르심과 쓰임 받는 영역에 따라서 훈련받지 않아도 뭐 아주 성공리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추천을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이죠. 적어도 기본적인 것들은 좀 훈련을 받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에서 우리가 선교를 좀 성공리에 했다 또는 나는 좀 미흡하거나 아니면 어쩌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는 어쩌면 선교지에서 떠나서 이제 은퇴를 했거나 돌아왔을 때 내가 그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지의 열매들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보고서 우리가 조금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주님이 아시겠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선교지에서 우리가 철수를 했을 때 그 열매들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 훈련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선교 훈련을 논할 때 그러면 어떤 그 영역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첫 번째로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어떤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교리적인 면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먹고 더불어 사는 그 성도들이기 때문에 평상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하고 또 탄탄한 기반이 없다 하면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선교지에 가서는 교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훈련을 할 때 반드시 이런 교리적인 문제가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하나의 그 지식이나 또 교리적인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는 그 훈련에 대해서 그 원리 이런 것을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보고 있는 현상이지만 지식은 있는데 삶이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건전하고 탄탄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건데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기반이 이제 삶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열매를 맺는 그런 훈련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느냐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훈련을 기본적으로 받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이 선교지에 가서는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실제적인 그런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전략적인 면 이런 것을 훈련을 좀 받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배운 사람이면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선교지에 간 사람이면 전혀 기술적이나 전략적인 것이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온 사람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열매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이 분야가 이 세 가지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훈련을 1988년도부터 호주에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훈련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그분들이 후보생들을 훈련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8년도에 가서 처음에 제가 훈련을 받기 시작한 것은 바이블 칼리지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NTM이 선교 단체이지만 첫 번째 이제 초보 단계인데 좀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배울 수 있도록 먼저 바이블 칼리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교리적인 면으로 단단하게 이제 만들어주고 건전한 교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이블 칼리지를 먼저 그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블 칼리지에 가서 그 뭐 다 이렇게 저는 좀 마음이 그 어떻게 보면 급하다고 했을까? 또 아니면 뜨거운 마음이었을까? 이런 심정을 가지고 바이블 칼리지에 들어갔지만 그 과정을 뭐 1년 넘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를 좀 단축해 가지고 제가 짧게 단시일 내에 그 바이블 칼리지를 배우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제 배운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여기 CTR도 있고 인제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인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체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이 성경을 풀이해 나가고 어떤 주제별로 이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 가르치려고까지 하다 보면 많이 미흡한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시간을 투자를 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워 놓으면 그것이 이제 내 삶의 어떤 건전한 그리고 또 확고한 교리를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서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는데 뭐 모임에서 이제 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연대별 성경 공부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NTM에서 나온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NTM에 가서 그거를 딱 듣는 순간에 뭐 충격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모임 안에서 제가 구원받고 모임 안에서 이렇게 쭉 자라고 있으면서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연대별 그 성경 공부를 사실은 그 모임분이 만드는 거거든요. 트레버 맥과인이라는 그런 선교사가 호주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 저자의 아들하고 제가 같은 훈련생 동기였는데 그분이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인제 돌아와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연대별 성경 공부 방법이 있는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어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그분이 인제 책으로 편찬을 한 건데 그것이 인제 NTM에서 인제 교재로 채택이 되면서 훈련받는 사람에게 인제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인제 접했는데 좀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집을 지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은 어 지붕만 있는 어떤 그런 정도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연대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 이 기반이 탄탄한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거를 배워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실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경 공부 방법은 미전도족 배경이 전혀 없는 뭐 부족민들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쓰여졌던 그런 성경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 연대별 성경 공부가 이제 교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다 보니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그 가르칠 때도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탄탄한 기반 가운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인제 구약에 이제 많이 그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한국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신약에서 많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구약부터 쭉 그 복음의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 복음을 이렇게 쭉 풀어 나가는 것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상당히 많이 그 도움이 됐고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저는 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배웠던 연대별 성경 공부를 아주 단축을 했습니다. 단축을 해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했지만 제가 아주 그거를 단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한 3 시간 분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상당히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교 열매들은 그 연대별 성경 공부가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훈련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뭐 한국에서도 조금 논란이라기보다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의 내용이 뭐 죄사함의 복음 를 강조를 너무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부활이라든지 아니면 주님 대심이 조금 많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도 많이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있으면 성화의 원리를 또 가르쳐야 되는데, 선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해봤고 실제 어떤 체계화된 그런 가르침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선교제 가서는 그걸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원리, 어,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원리, 뭐 이런 것들을 먼저 교리적으로 단단하게 훈련을 받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교리, 그 말씀을 이제 삶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훈련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훈련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나가면 뭐 우리가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 방식으로는 그 머리가 큰데 몸이 안 따라가는 그런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삶이 안 따라가는 선교사, 그러면 현지인들이 볼 때 이분이야말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훈련의 내용이 첫 번째는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훈련을 받았지만,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 훈련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미셔너리 트레이닝 코스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실제적인 선교 훈련이죠. 지식을 이제 삶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뭐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받은 NTM 훈련은 저에게 큰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돌이켜 보면 NTM 미셔너리 트레이닝 코스의 훈련의 핵심이 무엇이냐, 엑기스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분들이 무엇을 초점에 두고 가르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성경을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그것을 하나의 교리로란 이 지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삶으로 이렇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이 통과가 안 되면 이제 계속 조언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질책도 하고 뭐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퇴출까지 당하고 유국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초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게 바로 이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그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지혜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나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앞서가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는 내 자리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역을 담당을 하고, 열매에 대해서도 오직 주님께만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일.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님 이름을 높이고 주님 뜻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주님 나라 우선순위로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뭐 신앙생활을 한다, 또 지식이 있다, 뭐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많이 내가 내려놓은 자인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어떤 분들은 뭐 조금 영웅 의식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힘든 삶이다, 다 포기하고 가야 된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뭐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나갔다, 영웅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제가 훈련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 마음 가운데 박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중에는 영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이지 영웅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훈련받지 못하고 그것이 잘 다듬어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보면 영웅 심리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영웅 심리를 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면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면 선교지에서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종의 자세까지 되도록 낮추시는데 먼저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원리를 깨닫고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한참 사역을 하는데 깨어지고 부닥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서로 피곤한 거거든요. 효과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훈련에서 이제 그거를 깨트리는 겁니다. 엔템 훈련 과정을 보면 그 미셔너리 트레이닝 코스에서 처음에 아침에 이제 일찍 이제 다 모여요. 식사하기 전에 모여서 이제 큐티를 하고 세계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그리고 큐티하는 시간에 이제 바이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을 이제 암기를 하는 그런 시간도 있는데, 제 기억에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한 남미 쪽에 있는 선교사가 이렇게 특별 기도 제목을 줘서 그날 아침에 또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했냐면 그분이 새로운 부족을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에 이제 접촉하기 위해서 강을 이제 사이에 두고서 저쪽에는 부족들이 있고 선교사는 이쪽에 있으면서 강을 건너가서 이제 선물을 딱 이렇게 놓고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부족민들이 이제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물을 이제 주고서 돌아오고 그러기를 한 달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손을 이제 흔들면서 좀 친밀하게 되었을 때 그날 이분이 이제 선교사가 이제는 내가 저 부족으로 들어가는 날이다, 그게 디데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저희가 기도를 특별하게 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안전하게 그 부족민들하고, 그동안 접촉했던 부족민들하고 교합이 잘 돼서 거기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첫 번째 선교사가 들어가는데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날 들어가다가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던 저희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그 선교라는 것은 어떤 뭐 좀 이상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많이 죽은 분들도 죽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선교 활동은 어쩌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선교를 한 그런 케이스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선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차원이 틀리지 않는가. 옛날에는 진짜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나갔던 참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참 부족함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실제적으로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체험도 하게 되고 그렇게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훈련 받는 동안에 오전에는 수업을 해요.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듯이 이제 듣는 훈련이 아니고 가르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침례하면 침례를 그냥 뭐 강의실에 가서 이 침례에 대해서 쭉 이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준비를 해와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훈련도 이제 하고 오후가 되면 옷을 갈아입고 이제 일을 합니다. 워크 디테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땅 파는 거는 뭐 기본이고 자동차 수리라든지 뭐 페인트 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것들을 시켜서 일을 완성하거나 또는 일을 배우거나 이런 것들은 뭐 작은 의미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거를 시키면서 이제 팀으로 묶어 가지고 보내거든요. 어떤 때는 2명, 어떤 때는 3명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팀워크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하게 하는 거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의견들이 틀리다 보니까 뭐 서로 다툴 때도 있고 뭐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교관들이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런 면에서 깨어져야 된다. 이래서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이제 레포트를 써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훈련 받는 동안에는 거의 새벽 2시 전에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어로 또 이제 이걸 숙제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배우고 노동일하고 또 그 외에 각자 맡은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돌봐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어서 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독서가 또 있어요. 일주일에 책을 몇 권씩 읽어야 되는 독서량이 또 이렇게 딱 주어졌는데 책도 읽어야 되고 레포트도 써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지런한 것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책임감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그거를 소화낼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키워야 되겠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훈련을 어 시키는데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딱 어 다다를 때까지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훈련을 받은 사람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더 편리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훈련시킬 때 어느 정도까지 몰아가면 그 사람이 한계에 도달하겠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거기까지 몰고 가고 더 이상 넘어가면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훈련시키는 것이 좀 편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한참 바빠 가지고 밤 2 시인가 3 시까지 이제 숙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갑자기 교관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비가 인제 많이 왔기 때문에 하수도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내 가지고 "하수에 들어가서 하수구를 뚫어라." 그래서 어 저는 인제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한참 이제 숙제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피곤도 하고 비는 오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명령을 내려서 제가 인제 갔는데 그럴 때 이분이 이제 그 태도를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어려운 시기에도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 이런 것을 일부러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뭐 훈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까? 그 뭐냐면 장글 캠프가 있었어요. 그 훈련 도중에 한 달 동안을 장글에 들어가서 실제로 사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장글에는 호주의 뭐 아주 큰 그런 산인데 거기에는 뭐 독뱀들이 많이 있고 독거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죽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들어가서 문명의 혜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 달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가족이 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갈 때는 한 10 가정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10 가정이 들어가면 한 50 미터씩 이렇게 흩어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그 가족만이 살아남는 법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간에 뭐 제 아내가 그때 임신 8 개월 정도 됐었는데
큰아이를 뵈서 임신 8개월 정도 됐었는데 임신한 몸으로 장글에 들어가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한 15일 정도 먹을 양식 이런 것을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텐트를 먼저 쳐놓고 불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뭐 램프 이런 거를 켜놓고 아침 되면 이제 나가서 장글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것도 뭐 전기톱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고 온전히 이제 도끼나 톱으로 이제 나무를 베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목 같은 것도 사용 못하고 그래서 나무 못을 사용하거나 끈으로 이제 엮어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집 짓는 것도 규정이 있어서 설계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방 3개, 그다음에 뭐 모욕실, 화장실은 이제 야외에 한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물 길러가는 것도 한 300m 떨어진 이런 데 가서 이제 물이 고여 있는 데서 가서 물을 가져다가 이제 끓여 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그 소독제 이런 걸 집어넣어서 먹고 장글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집을 짓는데 뭐 장글에 들어가면 뭐 독뱀도 있고 독거미도 있고 밤에 잘 때도 독거미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럴 때 실제로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훈련이 실제적으로 그 지식이 성경 지식이 이제 삶으로 연관되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가 지나가면 자기가 짓던 집으로 텐트를 다 허물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집이 어느 정도 완성이 안 돼도 이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 집에서 살고 이제 계속 나머지 집을 짓게 되는데 조금 이렇게 그 환경이 어렵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뭐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보이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장글에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물도 없고 뭐 불도 없고 몸에 그 이익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그 처하게 되는데 밤만 되면 이제 뭐 작업을 못 하게 되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얘기하는 소리 뭐 이렇게 들리는데 50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다 들려요. 산이니까. 그런데 뭐 부부간에 싸우는 소리, 뭐 애들 패는 소리, 뭐 고함 지르는 소리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힘들으니까 서로 부부간에 싸움도 나오고 애들도 때리고 막 다 이렇게 나오는. 근데 그럴 때 교관이 다 그걸 체크를 하면서 이 사람은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희는 10가정이 들어갔지만 온전하게 훈련받고 패스한 가정은 2가정밖에 안 됐어요. 예, 다 이제 유급당하고 아니면 이제 퇴출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또 홍수철에 들어가거든요. 비가 장마철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이제 비가 오는 그런 때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울 때 이제 그렇게 장글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람이 이게 적응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집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어느 정도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글도 이제 조금 재미가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비상사태가 이제 발동이 됐는데 남자들만 5분 안에 집합. 예, 뭐 군대에서 완전 뭐 5분 대기죠 이래 가지고 이제 군장을 메고 이제 집합을 하는 겁니다. 그 새벽에 이제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남자들만 이제 3박 4일로 산악 훈련을 하러 가요. 자녀하고 자매들은 이제 다 남겨놓고 남자들 한 몇 명에서 이제 산악 훈련을 가서 한 3박 4일 동안 이제 장글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가 나오는데 어떤 그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선교사가 장글에 들어가서 부족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이 부족민이 독뱀에게 물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부족민을 데리고 이제 그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연출이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비상사태가 나와가지고 남자들만 이제 완전구장을 꾸리고서 이제 그 산을 넘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산을 넘고 뭐 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야전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장글에 호주에 있는 장글에 들어가면요 딱 이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장 칼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나무들 이제 배에 가면서 장글을 뚫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그 훈련인데 딱 들어가면 이 바닥에서 뭐가 이렇게 움직여서 딱 솟구쳐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머리들이에요. 숲속에 있는 거머리들인데 그거를 뭐 다 알면서도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온몸에 이제 거머리들이 다 이렇게 붙고 이제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통과해서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이제 도강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이제 계곡을 거슬러서 이게 길이 나 있어요. 이게 강 밑으로 길이 나 있어서 강을 건너지 않으면 꼭대기까지 못 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강을 한 50번 정도를 걷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처음에 하류 쪽에는 이제 그 물결이 안 세고 이게 넓이가 넓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손잡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조금씩 위로 올라갈수록 강이 좁아지면서 물이 엄청 이제 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어느 지점에 가서 이게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끝나고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수영을 정식으로 배웠어요. 제가 좀 수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제가 훈련을 받을 때는 수영을 못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저를 세우더라고요. 도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도강을 하는 방법이 한 사람이 이제 앞에 있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몸에다가 밧줄을 메고서 물어 팍 튀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막 하면 쭉 밀려 내려가면 저쪽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착을 하면 그 끈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무와 나무 연결시켜서 그 끈을 붙잡고 손목힘으로 이제 붙잡고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완전구장을 메고 이제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 힘이 딸리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는데 3명 정도 이렇게 넘어갔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제가 한 6번째 있고 한 네 번째 있는 분이 가다가 중간에 그냥 쓰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면서 자기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정신적으로 좀 약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하면서 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붙어 있는 거 손으로 잡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분이 이제 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안았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얼떨결에 같이 가가지고 안고 제 뒤에 있는 분도 들어가서 안고 하니까 한 서너 명이 이제 붙잡으니까 이 밧줄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쭉 밀려 내려가서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저쪽에 몇 명 건너가 있고 나머지는 이쪽에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날 밤을 이제 서로 텐트를 저쪽에 치고 이쪽에 치고 해서 잤는데 그날 물이 불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던 거예요. 도망갈 데도 없고 계곡이기 때문에 강물이 부르면 다 죽는데 기도하고 가는 거죠. 기도하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쳐놓고 후라시를 가지고 몸 구석구석에 붙어 있는 거머리를 하나하나 떼어내고 이제 우리가 텐트에 들어 잠을 자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고 이제 잤는데 마침 그날 비가 좀 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시도해서 이제 건너가서 훈련을 끝내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유서 써놓고 들어가요. 저희가 그 훈련을 받을 때 실제로 죽은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훈련을 받고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우리 능력으로 선교를 할 수가 없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삶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다. 그걸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데 잠깐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예, 보이시나요? 요게 제가 훈련 말로만 하면 이제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요 장글 훈련을 받는 장면이고요. 장글에서 이렇게 나무와 나무에다 이 밧줄을 올려놓고 타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다 배워요. 그리고 근데 장글 훈련 외에 또 필드 출입이라고 해가지고 한 10일 정도 남자들만 가서 캥거루 사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만 나가서 그 캥거루를 총으로 쏴가지고 뭐 이렇게 총에 잘 빗 맞았을 것 같으면 쇠몽둥이를 가지고
캥거루, 총에 맞은 캥거루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캥거루하고 싸워가지고 죽이는 거죠. 뒤통수를 쳐가지고 죽인 다음에 캥거루를 이제 그 껍질을 다 벗기고 허벅지라든지 이런 그 먹을 때를 이제 떼어내가지고 야전에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식량을 이렇게 그 공급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뭐 이제 그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법을 자꾸 배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코스로 뭐가 있었냐면 그 랭귀지 코스라고 있어요. 미셔너리 트레이닝 코스를 통과한 사람들, 적은 이제 숫자인데 통과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필드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전략적인 면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음성학을 배웠습니다. 음성학. 사람의 이 목소리, 말하는 것들을 다 이게 음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기호로 표현하는 그 법이 있어요. 그게 음성학인데 사람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 톤이 이렇게 태국 같은 경우는 뭐 5성이거든요. 중국말은 이제 4성인데 그 태국말은 이제 5성이에요. 5가지 톤이 있습니다. 톤이 틀리면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한국말은 톤이 없습니다. 억양은 있어도 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을 받고 가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톤을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뭐 언어 습득에 이제 그 빨리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음성학을 먼저 배우고 가면 태국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그 음성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먼저 공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이제 발음을 내려고 생각하고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톤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가서 그거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빨리 배울 수가 있고 정확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실제로 언어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건데 저희는 선교사로서 특별한 그 음성학 같은 거를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장글에 들어가서 이제 부족민들이 그 언어가 없기 때문에 뭐 어디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듣고 음성학을 가지고 그 소리를 다 적어내는 거죠. 쭉 이제 만들어 나가면 그것이 사전이 되고 그거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언어가 이렇게 돼서 언어 배우는 방법이 되고 그 언어를 가지고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자를 알파벳을 만들어 가지고 문자 퇴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것이 선교사의 특별히 미전도 족속들을 향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그 기본적으로 훈련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음성학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복원학 있죠. 복원, 복원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제가 기억을 하냐면 장글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이제 외부하고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것은 경비행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들어간 선교사가 활주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활주로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제가 배운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트랙터 같은 거를 헬리콥터로 이제 공수해주면 선교사가 트랙터 조그만 걸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장글에서 길을 만들고 활주로를 닦아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갈을 넣고 그다음에 모래를 넣고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활주로를 만들어 놔야지 이제 경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외부하고 이제 교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실제적으로 은사에 맞는 내가 이 선교회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 철저한 전략과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훈련받고 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텐트 메이커 중에 뭐 태권도를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뭐 자격증 같은 것도 따서 갈 수 있겠죠. 또 수지침을 배운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전략과 기술적인 면에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한 곳에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9장을
9장 1절과 2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님이 이제 쓰신 그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님은 양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양심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 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깨지는 훈련,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확실한 교리를 이렇게 가지고 사역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갖는 항상 유지하는 그런 훈련을 꼭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양심이 있는데 양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성도의 삶인데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양심이 회복이 돼서 선한 양심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양심이 뭐 고린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펴지 못하지만 고린도 그 전서 그 8장에 보면 양심이 이제 약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될까? 그래서 그 신호등이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경찰이 안 보이고 뭐 CCTV도 없는 것 같으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이제 지나가는. 그래서 조금씩 그러다 보면 양심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양심이 약해진 양식이 담대하게 됩니다. 뭐 선배들도 다 그러는데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양심이 담대해지고 그러다가 그게 점점 더 빠지면 이제 더러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양심으로 변화가 돼서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성도라 하더라도 그렇게 양심이 그렇게 악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말씀을 아무리 듣거나 누가 조언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 대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주님의 뜻 대신 자기 뜻을 내세우려 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대신 자기에게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고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에 대해서 먼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의 기준을 삼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